안녕하세요. 8월 2일 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휴가의 피크철 아닙니까? 날씨가 무더운 이때 가장 좋은 휴가지, 피서지는 어디일까요? 저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충전과 쉼의 시간이 되더라고요. 저는 지난주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한 청년이 있어서 청년들과 함께 퇴사 축하 파티를 하고, 또 이사한 청년이 있어서 이사 감사 신방을 하고, 보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다만 인간적인 위로와 격려 말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멋진 쉼과 휴가의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휴가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고 축하하며 배아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도 참 쉼과 충전의 시간이 되는 이 마이드라 되도록 힘차게 마이드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신명기 22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형제의 분실물을 발견했을 때 최선을 다해 돌려주고, 넘어진 가축을 보면 못 본 척 하지 말고 일으켜 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형제는 단순한 남자 관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언약 바탕으로 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의미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된 정체성과 함께 공동체의 책임을 강조하시며 서로 돕고 살리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의 자녀이자 한 형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돕는 것은 서로 잘 모르는 관계라 하더라도 모두가 하나님 백성이 되길 바라시는 마음을 포함하고 있겠죠. 자, 그러나 우리끼리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것, 이걸 뛰어넘어 율법의 핵심 정신사상은 생명 존중 사상인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만일 길을 가다가 새 둥지를 발견했을 경우에 어미새를 취하지 말아야 할 것과, 짐승 도축할 때 생명으로 여겼던 피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 것, 또 집을 지을 때 소중한 생명을 잃는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고 하는 것까지 모두 생명 존중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은 물론 작은 동물의 생명까지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죠. 자, 계속해서 이성의 옷이나 장신구를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당시 이방 세계의 문화를 가증히 여기시며 주변 나라의 종교나 문화에 혼합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한 남자가 아내를 맞이하여 신부의 순결에 의심이 생겼을 경우 어떻게 판결을 받는가,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의심이었을 때 어떻게 처벌받는가를 시작으로 하여 다양한 성범죄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했을 경우 둘 다 죽이라 했고, 약혼한 여자가 성폭행을 당했다 했을 경우, 또 어떤 남자가 처녀와 동침했다면 결혼해야 한다, 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부간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로 본문 22장이 마무리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성윤리나 순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여기거나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로 취급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적 순결에 대한 철저한 기준과 명령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길 명령하십니다. 결혼 관계 외에 불법적 선관계, 성매매, 강간, 근친상간, 이것이 더 나아가 우상 숭배와 결합된 성적 타락으로 이어진 것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그 중에서도 오늘날 목회자의 성윤리에 관해서는 너무나 부끄럽게도 심각하게 타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목회자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개인도 회개할 줄 모르고 버젓이 목사직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고, 또 목회자 그룹 내에서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여기는 그릇된 풍습과 문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목사직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단호함이 요구되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저 문제를 숨기고 부정하기에 급급한 곳에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을 수도 없고 피해자의 회복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한 형제요 생명 존중과 언약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결혼 관계를 통해 생명이 이어지길 원하시고 모든 결핍과 상처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에덴 같은 곳으로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성적인 타락과 음란함은 몸뿐 아니라 영혼의 타락을 가져오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몸과 마음을 늘 정결하게 지켜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5월부터 청년들과 함께 연애학교라는 것을 진행하고 어제 드디어 종강식을 했는데요. 청년들은 이전에 갖고 있었던 연애관과 이후의 연애관의 차이가 명확했고 가치관의 변화가 있음을 저도 느끼고 본인들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자신뿐 아니라 미래의 배우자, 자녀들과 부모님에게도 엄청난 상처와 타락을 갖고 올 수 있음을 깨닫고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첫째임을 잊지 말자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자들이 되기로 다짐하고 서로 중보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나는 소속된 교회의 교인임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백성이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애쓰고 있나요? 나보다 약한 또 작은 생명들을 귀하게 여기며 살려내기에 힘쓰고 있나요? 만약 조금 잘 먹고 잘 살길, 또 출세하고 명예와 부를 위한 것에 신앙생활의 목적을 둔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관계 있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그것에 최선을 두시는 복된 가정, 왕같은 제사장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 사람을 도구로 여기거나 남의 것도 나의 것인 양 취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문화 속에 물들어 살자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셨음을 잃지 않는 마에드라 식구들 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